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찾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바람직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약속하셨는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열정에 대해서 감동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자체가 위조한 문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른 문서를 가지고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했다면서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거는 서로 문서가 조작된 거고 위조된 거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서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우리가 우리의 흥풀이 하려고요. 또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자가 있으신 거예요. 혼자 우리가 독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연부를 외우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상자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기도대로 하면 그 약속대로 하면 약속에 따른 복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을 너무 선호해서 기복신앙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약속에 따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약속에 따른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때로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소리 냅니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소리를 안 내니까 잡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소리를 안 내게 되니까 자기의 기도가 줄이 그냥 중구난방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기도인지 그 기도가 이렇게 맥락이 있고 또 줄기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이 결이 없이 그냥 여기 삐죽했다가 저기 삐죽했다가 생각하면서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뭐 물론 소리 안 내도 그렇게 되지만요. 소리 낼 때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처음은 기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기도의 시작부터 막 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미 많이 기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기도해 보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 그러다가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고, 거기에 막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입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기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딱 맞는 기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기도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소리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으로도 바른 표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요. 바른 표현들이 돼야 되겠고, 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할 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데 말 안 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 안 하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가장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일 때에는 엄마들이 애를 닮는 거예요. 조금만 의앙거려도 큰일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지금은 아파가지고 그래 울고 있는 게 아닌데 엉덩이에 뭐가 한 개 껴가지고 막 삐죽하고 막 이렇게 막 돌멩이 같은 게 한 개 이렇게 막 불쑥 솟아 있어가지고 그게 껴가지고 아파갖고 의앙 우는 건데 애가 말을 안 하니까요.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첫 애를 키울 때는 뭐 으악 크게 울고 막 그래도 막 달래고 그래도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들고 뛰죠 응급실로. 그래서 첫 애 키울 때는 응급실에 많이 가고요. 그 이제 둘째, 셋째가 될 때마다 응급실 가는 숫자가 이제 줍니다. 몇 명 키우다 보면 괜찮다고 냅두면 이제 울다가 그친다고 그냥 놔두죠. 아이가 뭘 요청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하라고 말을 해야지 알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말 안 하고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말 안 해도 아시지만 말하는 기도를 섭리 가운데 두셔서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뭐 화장실에 가고 화장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화장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소리를 내니까 엄마가 아는 거죠. 뭐 배가 너무 고파요. 학교가 또 뛰어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엄마 밥 그래야지 엄마가 아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들에게 구하라 한 것은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삶의 겸손과 근면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기도가 끝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막 줄줄줄줄 하는데 아유 삶은 안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기도에 때는 빠지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빠지지 아니하는 분이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아마 기도회 한 다음에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는 분입니다. 근데 삶에서는 성도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거예요. 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도 맞지 않고 얼마 전에 공부한 것과도 맞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한 것과도 맞지 않고 자기 뭐 이상한 뭐 책에서 읽은 거 얘기하고 막 꿈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저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저건 말하는 걸 왜 저래 그러면서 또 성도들과 막 싸움이 나고요. 싸움이 나고 또 그분은 또 삐치고요 또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으로는 기도가 없어요. 뭐 근면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게 눈꼴 시려서 또 그분하고는 교제 안 하려고 하고. 입의 기도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엔요 삶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행위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내뱉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착한 사람은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착한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 절대 안 해줍니다. 자기가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무슨 착한 사람이 돼요? 그건 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때요? 더 간절해져요. 그렇게 살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를 낫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낫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막 병원 데리고 가고 약 지어주고 또 뭐 공기 순환하고 뭐 가습기 틀어주고 또 영양식으로 음식 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엄마는. 애를 씁니다. 건강해야지, 이게 건강해야지. 그럼 기저귀라도 한 번 더 채우고, 더 갈아서 채우고, 한 번 더 씻기고, 또 혹시 뭐 집에 어디 귀퉁이 같은데 눅눅하게 곰팡이 쓴 데 없는가 그런 것도 챙겨보고, 한 번씩은 처음 뭐 농 밑에 저런데 뭐 어른들끼리 있을 때는 뭐 이사할 때는 한 번 치우지만 꼬마 애기들이 있을 때는 저 밑에 있는 거기까지 후라시 삐쳐가면서 걸레를 집어넣고 막 옷걸이 뭐 집어넣어갖고 먼지 같은 거 끌어내서 다 청소하고 벽지 같은 거 바른데 풀 다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도록 위해서. 그런 수고들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와 같이 간절함이 있고 노력하고 그런 수고하는 이런 것이 그에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끊임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찾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행위를 하니까 말이죠. 아니 10번 찍으면 넘어간다고 나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구했으면 계속 찍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찾을 때도 아주 열정적인 이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으로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열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 기도를 한번 해본 사람은, 한 번만 하고 만 사람은 너무나 힘든데, 해서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또 나와요. 기도하러.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나와서 또 기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돼서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독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봉사에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찬양에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자리에 경건에 힘쓰는 사람, 또 기도회에 힘쓰는 사람,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는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은요, 구하고 찾아서 열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가 처음에서는요, 구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함. 그랬다가 간절히 추구하게 되어지는 찾음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삶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두드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하나로 본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라는 말씀을
그냥 우리들은 기도하라라는 다른 색깔의 표현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그걸 구하라고도 얘기하고 찾으라고도 얘기하고 두드리라고도 얘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다 달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밀하게 보면요. 구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찾는 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두드리는 것은 열정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엄마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그거 찾기 위해서 나중에는 자기 서랍도 이렇게 뒤지고 그랬던 애가 찾기 위해서 장롱 위에까지 까치발을 하고 올라가서 막 먼지구덩이에서 찾아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찾는 자는요,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찾아서 누리고요, 붙잡아서요, 자기가 받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자는요,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것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복을 누리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보면 어쩜 기도의,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단계, 기도의 단계, 기도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하는 기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는 기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기도도 받습니다. 두드리는 기도에까지 나가야지만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하면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주신다는 거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주시긴 주셔요. 우리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대로 구하고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받게 되어지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찾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고만 그치면 안 돼요. 구하고만. 그리고 또 찾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드리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단계들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은 이 기도를 갖다가 얘기할 때에 조금 다양하게 설명을 붙이셨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를 갖다가 어떻게 연관시켰냐면 이런 거 잘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설교할 때 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찾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한번 해보세요. 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찾는 것은 소망이고 두드리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스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기 때문에 구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합니다. 말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째 세 개가 딱 맞고 뒤에 있는 세 개가 딱 맞아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설교하시는데 좀 알레고리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이 돼요. 되는 말씀이에요. 믿으니까 구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돈을 갖다가 맡겼을 때는 이 은행이 내 돈을 맡아줄 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 가서 내 돈 내놔라고 합니다. 내 돈이 거기 있는 줄 믿으니까요. 내가 내 돈 내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뺐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빼줄 수도 있죠. 내 믿음대로 달라고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거기 맡긴 거죠. 소망은요, 우리가 구한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무엇을 소망하고 찾는 것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찾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찾을 때. 내가 자꾸 길을 찾다 보면 결국은 찾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뭐 차를 운전할 때는 내비가 다 갈 길을 인도해 주니까 내비가 뭐 나의 목자신이가 되어서 뭐 어디든지 인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안 하고도 뭐 우회전 좌회전 하라는 대로만 하면 가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찾아다닐 때 보면 거기에 이 내비가 주는 그런 내비가 줄 수 없는 통쾌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탁 찾게 되었을 때 그 지도대로 이렇게 할 땐 결국 그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야, 성취감. 내 이렇게 결국은 도착했구나 이거. 그 가운데 갈림길도 많고 또 뭐 비슷한 이름도 많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해치고 바른 길을 찾아갖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 목적지에 가리라는 기대를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니까 자꾸 그 길들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가 절실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랑하는 이에게 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요. 또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열정적인 거죠. 사랑을 하면 뜨거워진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무리고 부리고 안 보이잖아요. 하나에만 막 내가 죽어도 뭐 로미오 줄리엣처럼 말이죠. 내가 죽어도 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목숨을 투신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방법들 세 가지를 갖다가 또 이 기도의 단계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만큼이나 길을 잃어버려서 갈 길을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찾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찾으면 얻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해봤자 나는 너에게 너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반대적인 안 좋은 걸 줄 거야. 이래버린다면 우리들에게는 큰일 난 거잖아요. 귀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달래고 그래봤자 나한테 주는 건 없고 그래갖고 죽이고 귀신 들여서 반병신 만들고 집안 망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라고 귀신 섬겨도 귀신은 죽으라고 우리들을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들이고 그 길이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의식을 가지고 구한다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디에 이전에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요, 기도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 학교. 뭐 물론 기도 학교라는 게 뭐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도 학교라 그 좀 어감이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인가? 뭐 기도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입니다를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뭔가 지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 올곧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전무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배운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책을 우리보다 더 두꺼운 걸 갖다가 원서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나도 기도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요, 어쩜 어린아이들의 기도와 같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명백하게 얘기하고요, 겸손하게 표현하는 기도가 어쩜 최고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정확하고요, 또 단순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얻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들은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요, 이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같이 생각한 것처럼요,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냥 소리를 내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 이런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찾는 기도는요, 조금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찾는 기도도 구하는 기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찾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find하고요, seek하고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경기도 추락하고 또 경제 마비되고 이 병 때문에 온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찾지 못했어요. 그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find는요, 무엇인가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발견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석박사가 돼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크는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물건을 뒀는데 어디 뒀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 겁니다. 막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일 밑에 서랍에 들어있더라. 그러면 그걸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럼 뭘 연구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뭐 애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삼각함수 공부하고 사인 코사인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시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떤 것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발견되어져서 찾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요, 자기 집에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우리로는 원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동전을 뭐 한다고요? 찾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막
등불을 켜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두컴컴한데 안 보이니까 저 밑에 책상 밑이나 장롱 밑이나 서랍 밑에 있는가 싶어갖고 등불을 켜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요, 학사나 박사 학위를 공부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으라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뛰어난 수재가 되어가지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놀랍게 공포에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구하는 거는 말하는 거고 찾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찾는 것들은. 꽁꽁 감춰져가지고 비밀스러워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처럼 돌머리는 안 되고 저기 뭐 수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그거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찾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니 집을 다 뒤집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처음에는 막 호주머니 뒤비고 그 다음에 막 가방 뒤집어 보고 뭐 이러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완전히 다 뒤집잖아요. 집을 확 다 뒤집잖아요. 뭐 귀찮아서 조금씩 그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찾아보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왕창 찾아보자 할 때는 확 뒤집잖아요. 그럼 결국 나와요. 거기서요. 결국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찾으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찾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영어 굉장한 뭐 영어의 영문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문법도 잘 모르는데 영문법을 우리가 그 어려운 영문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고어도 잘 모르는데 영어에도 고어가 있거든요. 영어의 고어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단어도 다르고 쓰는 표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면 능히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능히 찾을 수 있는 것을 안 찾는 겁니다.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찾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기회가 다 있는데도 자기가 활용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아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드리는 게 아니고 초인종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초인종을 누른다고. 우리 집 대문에도 초인종이 있는데 그 초인종은 낮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엔 초인종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갖고 누가 누르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게 하려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려야 이제 낮게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구부려야지 저기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가까이 다가가고 서 있으면요. 목 밑으로 뿐이 안 보여요. 목 위로는 안 보여요. 가까이서. 높이가 낮으니까. 옛날에 대문의 초인종 보면 높았거든요. 손이 안 잘려가서 요즘에 뭐 저기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세로로도 높이 달려있는 버튼이 있지만 또 가로로도 낮게 달려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높이 달려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안 눌려지는 거야 애들이.
엘리베이터 옛날 거도 그렇고 초인종 옛날 거도 그렇고 옛날 집에 가보면 초인종 밑에 발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 밟고 누르라고 애들.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거 밟고 버튼 누르라고 그 밑에 발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표현은요. 애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드리려고 손잡이를 붙들려고 한다든지 두드리려고 해보는데 손이 안 닿고 발이 안 닿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두드려 보려고. 그 초인종 그 버튼 누르려고. 기를 쓰고 까치발을 해가지고 겨우 한번 버튼 누르는 겁니다. 그게 두드리는 것이에요.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뭐 작으니까 뭐 자기가 뭐 애기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대신 좀 눌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돌멩이 갖고 와서 그거 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애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뭐 등 밟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수단 방법을 다 해야지 눌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두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강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두드리도록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받침도 주시고 아니면 버튼을 밑으로 내려오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뭐 누가 도와주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누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런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라라는 3세계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하고 그치거나 안 되면 조금만 하다가만 말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찾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두드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니까 그 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발판 주시고 다 주시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두드리는 자에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초인종 눌렀으니까 주인이 나와서 대문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두드리니까 결국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는요. 결론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find 얼마나 연구해야지만 겨우 발견되는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seek 이렇게만 눈 두리번거려가지고 몇 번 훑어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구하면 주시고 얻고 찾고 열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잊어버렸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뭐 어떻게 없어지는 그런 위험의 기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빨리 찾으면요. 그래, 우리 이전에 저쪽에 사파동 살 때요. 우리 집 앞에 요만한 공원이 조그만 게 한 개 있었거든요. 별로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갈 때요. 뭐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그 공원으로 가면 바로 교문이 탁 앞에 나오거든요. 뒷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있는 소방도로 따라서 가기보다는 그 공원을 이렇게 질러서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한날은 운동한다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았던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휴대폰을 한 개 주워온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최신 휴대폰이에요. 최신. 그때 그 갤럭시 무시기 하여튼 뭐 숫자 하여튼 높은 거. 그 좋은 휴대폰이었었어요. 산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최신이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 휴대폰 주인이요. 빨리 우리들에게 연락을 안 했으면
자기는 못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휴대폰에 요즘에 다 패턴을 걸어놔가지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뭐 자기 얼굴 사진이라도 뭐 바탕화면으로 해놓으면 이런 사람이 동네에 있는가 이렇게라도 찾아볼 텐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휴대폰 껍데기에다 이름이라도 써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기다 전화해서 내가 전화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결하려면 안 그러면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새 휴대폰이다 보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누구시냐고. 어떤 사람은 겁나서 못 나가요. 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코지라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런데 나왔어요. 우리 아이 보고 그러면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바로 그 골목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그래 아유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한 개 줬는데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그 고맙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빨리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았죠. 빨리 안 찾았으면 그 사람은 아마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거 찾느라고 뭐 이 단계를 거치고 저 단계를 거치고 뭐 어디 가서 또 자기 확인시키고 안 그러면 아예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뭐 팔아먹어가지고 찾지도 못하게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잃어버리자 우리가 주워오자 몇 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들고 뭐 이거 어떻게 해보지 하고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들고 나가서 그냥 바로 주인에게 건너줬죠. 우리도 기도할 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즉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부각됐다. 지금 이게 문제다 싶으면 바로 찾으면 그 있는 거 그 곁에 대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요. 결국은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돼 보여도 숨겨져 있는 더 큰 해결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찾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 또 설명을 했지만 주실까 싶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게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해본들 소용이 있겠냐? 기도해본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니 아예 그냥 더 빨리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뽀르륵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피부에 와닿게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 찾아갔다가 더 곤욕을 당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면 고속도로로 갈 걸 갖다가 사람한테 찾아가갖고 수십 시간을 더 거쳐갖고 국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더 빠른 방법인지 알고 그렇게 가거든요. 빨리빨리 찾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은요. 즉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구하는 단계가 뭐고 찾는 단계가 두드리는 단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바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분명히 있고 그거 우리가 찾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처럼 말씀에 기도는 분명히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던 이 말씀의 11장에 있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러면 응답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이거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방법의 수단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